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저희 건물 관리소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사무실에 계시냐고 그러면서 관리소장님이 찾아오셨는데 목사님께 꼭 인사를 하고 가고 싶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제가 오늘부로 마지막입니다. 그래요. 아니 왜 갑자기 그만두시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았고 본인과 우리 과장님과 한 분이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목사님께는 꼭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몇 번 찾아왔는데 안 계셔서 못 뵀는데 다행히 계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눈가에 이렇게 약간 붉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섭섭해서 어떡하냐고.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냐고. 뭐 그런 얘기를 오고 가면서 제가 뭐 위로 아닌 위로를 해드리고 했는데 그분이 내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께는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그래요. 목사님께는 제가 마음에 부담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한테 부담을 가지세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저희가 우리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 식사하시라고 종종 회식을 시켜드려요. 회식을 시켜드리고 얼마 전에는 제가 통영에서 굴을 엄청나게 이렇게 보내가지고 여기 청소하는 분들하고 우리 관리사무소 직원들 충분하게 가져가시도록 제가 또 이렇게 오더해드리고 여기 청소할 때 저희 교회 엄청나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 아세요? 하여튼 그런 거 생각하니까 이 관리소장님이 목사님께는 제가 참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뭘 부담까지 가시냐고. 근데 제가 소장님 떠나시는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뭐냐고. 저는 소장님이 꼭 예수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예수님 믿고 우리 언젠가 다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다시 봐야죠. 저는 소장님하고 꼭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꼭 믿으시고 그 따님이 교회 다닌다고 하셨으니까 따님 손잡고 꼭 교회 다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좋죠? 따뜻하죠? 그 소장님에게 11층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2달 전쯤에 우리 지금 오늘 저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이제 중식당에 식사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쪽에서 우리 2층에 제가 가는 미용실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머리를 하러 갔을 때 아가씨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경북 시골에서 왔대요. 나이가 굉장히 앳돼요. 그래가지고 몇 살이냐 그랬더니 21살이래요. 저희 큰딸하고 동갑인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미용사가 되고 싶어서 서울의 상경에서 열심히 기술을 배워가지고 여기에 이제 취직해가지고 요 주위에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젊은 청년이에요. 교회를 다녀본 적 있느냐? 없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중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걸 내가 봤는데 중국 음식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새우볶음밥을 좋아한대요. 그때도 새우볶음밥을 먹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머리를 자르고 중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1년치 새우볶음밥 한 달에 한 번 결제해 줬어요. 그리고 와서 살짝 기뜸해주고 그냥 올라왔어요.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머리를 자르러 2층에 갔거든요. 2층에 갔는데 이제 다른 제 머리를 감겨주는 남자 청년이 이렇게 왔는데 저쪽에서 그 아가씨가 저를 보더니 뛰어왔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다른 디자이너한테 제가 목사님 머리 한번 감겨드리면 안 될까요? 그리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머리를 감겨주는지 네. 그 아가씨에게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그 아가씨에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까요? 그리고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 것 같으세요? 요즘에 선교학에서요, 선교를 뭐라고 하느냐? 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높여서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하는 것도 선교다.
그러니까 1차적인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2차적인 선교는 교회에 관해서 호감을 가지게 하고 신뢰도를 높여주는 것, 그것이 선교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발판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선교하는 성도들이 돼야 되죠. 뭐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또 존귀함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원하는데요. 이것은 2019년 3월 16일에 저희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첫 설교를 한 내용이고요. 매년 동일한 본문 가지고 제가 설교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그 본문이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했고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방황하는, 지금 뭐 가나안 성도들이 막 있다고 하는데요. 방황하는 성도들, 그리고 또 지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느 교회에 소개시켜 주고 싶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교회에 소개시켜 주고 싶으실까요? 어느 교회를 주님이 찾으실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저와 함께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교회. 당연한 얘기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가장 놓치기 쉬운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My house, 내 집, 나의 소유의 집에서 너희들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My house, 내 집, 나의 것, 나의 소유인데 왜 너희들이 와가지고 좀 이상한 짓 하고 있느냐 하신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해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장로의 것도 아니고 성도의 것도 아니라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이것이 우선순위로 딱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엉망이 되는 거죠.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제가 두레에서 사역할 때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뭐라고 전화하셨냐면 저희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이라고. 자기들이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교회를 개척해서 다 이렇게 성도들도 한 몇십 명 있고 다 하는데 목사님 저희 이 교회를 목사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 교회를 목사님께 드리고 싶어요. 아니 교회를 잘 세워놓고 왜 저한테 주시냐고.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해달라는 얘기죠. 목회해달라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들이 교회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소유권을 막 목사한테도 넘기고 물론 와서 목회해달라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했겠지만 일단은 중심이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느냐? 교회 주인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셔야 해요. 우리는 일꾼일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만 하는 종들일 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목사님의 의중이 어떠하지? 이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이 일을 원하실까? 이거 질문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제가 이렇게 툭 던지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시라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라고. 판단하시라고. 우리 절기헌금 몇 % 할까요? 제가 결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결정했어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는 거죠. 왜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딱 보셨을 때 우리 안에 주인 되지 예수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다른 많은 것들이 주인 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언젠가 뒤집어 엎어버리실지도 몰라요.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 그 구재남 권사님, 정인영 집사님 집이 이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이사 갔다 오고 신방 가가지고 했을 때 구권사님이 아우 집이 너무 좁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양주에 32평 집이 있는데 집을 바꾸자고. 엄청 넓고 엄청 좋고 너무 관리가 잘 돼 있는 아파트라고 농담 삼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만약에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침대에 내가 벌러덩 들어놓고 정인영 집사님 옷 제가 막 다 입고 다니고 막 제가 주인처럼 행세하면 그분들이 목사님이 필요해서 그러신가 보다 그렇게 아니면 저를 쫓아낼 것 같았어요. 당연히 쫓아내겠죠. 내 집에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집에서 너희들 내 집에서 지금 뭐하고 있어? 왜 장사하고 있어? 왜 매매하고 있어? 왜 이상한 짓 하고 있어? 그래서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주인 되지 못하는 것 다 뒤집어 엎으실 수 있으니까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교회, 인정하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내 집은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만민에게 열려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만민에게 열려있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하셨냐면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6장 4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사야 56장 4절 죄송합니다. 이사야 56장 4절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56장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배경을 알아야 지금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 56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인데 구약성경 103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대독해 올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누구들에게? 고자들에게. 이 생식기의 문제가 몸에 핸디캡이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장애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 있는 아들이나 딸보다 나의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 56장은 이방인들, 다른 족속들, 다른 민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또 고자, 몸에 핸디캡이 있고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 있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방인, 고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성경에 보면 오늘 그 마가복음에 보면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다 그랬는데 이 비둘기는 누구를 위한 제물이었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이방인, 장애인, 그 다음에 누구요? 가난한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게 내 백성이다 이거예요. 이게 내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러한 자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는 것을 막고 있다 이거예요. 매매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비둘기를 들고 오면 야 그거 재물에 합당하지 않아. 너 제사 못 드려. 너 여기 있는 비둘기 사. 1,000만 원이야. 뭐 이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도저히 가난한 사람들이 재물을 그걸 살 수 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드리죠. 돌아가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제사를 드리고 싶고 죄의 용서를 받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매매하면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민에게 성전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만민에게 교회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장애인들이요, 막고 있죠. 우리 소망의 집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소망의 집 식구들이나 이런 중증 장애인을 가진 분들이 우리 장로교 헌법이나 장로교에서 정한 규칙을 적용하면 절대 세례를 못 받죠. 받을 수가 없죠. 학습 몇 개월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신앙 고백을 어떻게 말도 못 하는데요. 어떻게 하겠어요? 제대로 그분이 진짜 신앙 고백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지금 과학으로도 그걸 증명을 못 하는데요. 말도 못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세례를 베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었는데요. 마찬가지죠. 이러한 법을 적용하면 아무도 주 앞에 나올 수 없죠. 예수 믿고 싶어요. 나 진짜 세례 받고 싶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는데도 안 돼. 법칙이 그러니까, 헌법이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 사람들을 배척하는 거죠. 교회는 만민에게 열려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방인들,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잠언 17장 5절 한번 볼까요? 잠언 1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못하니. 아멘.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가난한 자가 주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열려있는 교회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지도 않지만, 잘 오지도 않으시지만 교회 문을 항상 열어놓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가 계속 교회 문을 열어놓자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21세기에 교회 문 열려있는 교회 없어요. 큰 교회 가면 딱 막죠. 앞에서 사찰 집사님이 막거나 경비하시는 분이 막거나 부목사님들이 나와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더니 저 기도하러 왔는데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막잖아요. 교회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만민에게 열린, 원래 그게 교회예요. 노숙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노숙자가 들어오는 곳이 교회예요. 모든 사람이 들어오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자꾸 우리 교회는 교회를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죠.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여야 하고, 교회는 만민에게 열려있는 교회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7절, 마가복음 11장 17절 다시 보시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딱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교회는 뭐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어야 해요.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교회예요. 좋은 신앙, 좋은 교회 얘기할 때 세 가지 보통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두 번째는 분명한 신앙 고백,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요. 기도의 응답. 이것이 좋은 신앙, 좋은 교회의 세 가지 요소래요. 기도의 응답이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저희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쭉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 기도 응답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 많이 있었어요.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시든 기도 응답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우리 인가기도 이렇게 할 때 이름 누구 써놓은지 기억하세요? 여기 우리 윤동훈 집사님, 이광섭 집사님, 김소영 자매,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이남태 장로님 둘째 외손주요, 이 장애 문제가 있어서, 심각한 장애 문제가 있어서 새벽마다 기도하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치유됐잖아요. 유주요. 이런 모든 일들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도 응답을 확실하게 계속 주고 계세요. 제가 올해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동남아의 교회 두 개 더 세우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확실하게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래서 미얀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또 교회를 세울 곳을 지금 찾고 있어요. 응답됐죠. 그 다음에 필리핀에 그 작은 도서관 세우겠다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것이 지금 20평이 됐는데요. 원래 처음에 20평 하자고 한 것이 50평이 됐고요. 지금 100평으로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같이 하겠대요. 그래갖고 물건을 처음에는 우리 몇 박스 옷, 태블릿 PC, 컴퓨터 이런 거 해가지고 하자고 이제 이제 단체가 모여갖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컨테이너 빌리기로 했어요.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컨테이너 1,000만 원이 넘는 큰 컨테이너에 거기 꽉 채워갖고 지금 보내기로 어저께 제가 줌 미팅 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그런 거예요. 놀랍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가능하지?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기도하면 그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건 잘 응답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기도하면 그건 반드시 응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그리고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들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요. 100% 응답돼요. 그거는 100% 응답돼요. 누구 미워하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그러면 사랑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게 딱 금방 응답은 안 되지만 이건 100% 응답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확실히 응답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예수께 나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교회예요. 예수께 나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교회. 어디서 나오느냐?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조금 다른 게 한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리라. 그 다음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그전에는 막혀 있어갖고 오지 못했죠. 사람들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누구께 나왔어요? 예수께 나왔어요. 드디어 막혀 있다가 예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교회는 예수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설교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분위기 좋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다른 요소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앞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 나오십시오. 교회는 사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나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 나오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또 목회자가 좀 이렇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오시면 기도해 달라 그러면 팍 안수하면 팍 이렇게 치유가 되고, 이번에 저희 아내가 코로나가 심하게 걸렸는데요. 기도해 달라 그래가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여보 당신이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많이 좋아졌어. 한 번 더 기도해.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해 줬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꼴록대고 하루는 효과가 있었는데 하루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유의 은사는 무슨 신유의 은사야.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냥 맡기는 거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좀 안 좋아요. 신유의 은사가 없으니까 이렇게 막 빨리 탁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왜 이런 치유의 역사,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는 없을까? 그런데 보니까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이 보니까 마음이 많이 치유된 분들이 많아요.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느끼시죠? 마음이 치유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들은 것은
이 자신 내면에 있는 미움을 이렇게 다 내려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저께 어떤 분은 저한테 고백하기를 자기의 삶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하게 됐다고요. 삶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회복이 있는 거죠. 예수께 나오면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건강검진 이렇게 지원하고 우리 선교에서 하잖아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신유의 은사가 없으니까 건강검진을 통해서 사람들이 건강을 찾고 문제를 발견하고 고치는 걸 보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참 정말 좋은 사역을 하고 있구나 항상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께 나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하고요. 마지막 5번째,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다시 보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7장 9절부터 11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얘기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 하면 밖에서는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교회 와서는 자기들이 선택된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 따져보면요, 밖에 사기치고 나쁜 짓 다 하고 돌아오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짤막한 그 이재철 목사님의 동영상을 보고 진짜 그렇겠구나. 교회에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번 전사님 틀어주시겠어요? 한 여인의 한 맺힌 편지를 받았습니다예요. 제목이. 한 여인이 보낸 한 맺힌 사연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서울 시내 모 교회를 대를 이어 섬기고 있는 그 여인의 남편도 같은 교회 장로였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한 그 여인에게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아예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최근에 남편이 동거녀와 함께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게 하소연하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편지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오늘도 우리 교회 어느 예배실에선가 예배 드리고 있을 그 여인의 남편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장로님은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장로님은 무엇의 휘페레테스, 누구의 마르티스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의 휘페레테스, 주님의 마르티스입니까? 아니면 자기 욕망의 휘페레테스요, 자기 자신의 마르티스입니까? 우리 각자는 어떻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밖에서는 다 하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는데 대형 교회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구나. 밖에 온갖 사기치고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는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보는 거죠. 강도의 소굴이라 이거죠.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째는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는 교회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주고 포용해주고 해야 되는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잘못과 죄악들을 다 포용하고 감싸줄 수 없어요. 지적하고 가르치고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쁜 짓 다 하고 들어오는데 괜찮아요. 예배만 잘 드리세요. 헌금만 열심히 하세요. 이러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주님이 뭘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제가 그 두레에서 사역할 때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기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에요. 목사님 내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은행을 좀 소개시켜 주시면 내가 그 헌금을 좀 크게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헌금을 크게 할 건 없고 내가 아는 은행이 있으니 소개는 시켜주겠다고. 근데 확실하냐고 그랬더니 확실하대요. 자기가 이렇게 여러 분 알아보는데 잘 안 된대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아는 전무님한테 은행 전무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물건이 있으니까 좀 알아봐 주세요 하고 대출이 잘 안 나온대요. 기회가 되면 이 교회 집사님이고 하니 좀 신경을 쓰셔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좀 써주십시오 하고 이제 드렸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거기 유흥업소 건물이에요. 그 유흥업소 건물이 안 마실 수 있고요. 저희는 그런 거 대출 못 합니다. 제가 얼굴이 얼마나 낯뜨거운지 몰라요. 교회 집사님이 목사한테 뭘 요구했냐? 퇴폐업소나 이런 것이 있는 건물에 대출을 얘기한 거예요. 그 돈으로 교회 헌금하면 뭘 하겠어요? 그렇게 벌어가지고 헌금한 거 주님이 기뻐요. 주님은 그런 돈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밖에서는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그런 돈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여기 있으니까 이곳이 뭐냐? 강도의 소굴이라 이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괜찮아. 예배만 잘 드리면 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그러고 가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교회죠? 강도의 소굴이라 그러는 거죠.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여기는 그냥 게임 셋입니다. 그냥 다 끝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는 것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왜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느냐?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건 맞지만 동성애는 우리가 허용할 수가 없어요. 그 성경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지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 돈 거래하는 것,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허락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헌금한다고 다 허락하지 않아요. 예전에 그 플로리다에 그 메가밀리언, 미국의 우리나라 로또 같은 메가밀리언에 큰 돈으로 당첨된 분이 구세군, 윌리엄 부스가 세운 구세군에 10만 달러를 1억을 지금 오늘날 따지면 1억 2천만 원을 이렇게 딱 헌금을 했어요. 좋은 것에 써주십시오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세군에서 뭐라 그랬냐면 10만 달러를 그대로 돌려보냈어요. 우리는 그렇게 번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돈은 다른 데 쓰십시오 하고 돌려보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번 돈 우리는 그런 돈으로 사역하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바르게 버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버는 것도 중요하죠.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는 교회. 바른 원칙과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교회입니다.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교회요.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만민에게 열려있는 교회요.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요.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뭡니까? 예수께 나와 회복이 있는 교회요.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 창립 항상 나누었던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에 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미사 목민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